할렐루야.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 부활 논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온갖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 논쟁은 이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온 상대는 참 다양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과의 이 마지막 논쟁으로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두개인을 소개하면서 27절에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두개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이 제사장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 이 공회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 어떻게 그런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 또 하나님은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방관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정부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유한 자의 신뢰만 받을 뿐 백성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당시에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이 설명한 대로 만일에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면 그 후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부활이 얼마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것인가를 확실히 따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 사두개인의 이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요, 그 여자를 우리는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은요, 남편을 3번에서 연속해서 잃을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3절 말씀,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요, 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지만은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 3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으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읽어보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은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가 아니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할 때 참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셨다라고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만,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참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시다라고 현재형으로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자들이라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의 학자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참되게 대답하셨다고 오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것을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부활과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사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1, 2부가 한 끼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여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들과 같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여기를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리고 구할 때에 그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나옵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고 주일학교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국 땅과 나라와 온 세계를 꿈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탁월함과 겸손함을 겸비케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이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싸워 이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세움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 같은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아버지 스탠과 필립과 같은 우리 시므리사님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끊임없이 그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대하는 예배로 전환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아버지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곳에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베델의 아버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아버지 이 교회 예배 회복과 소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 119가 함께 아버지 119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가 이와여 기도할 때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 세움받은 아버지 귀한 종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사람의 귀한 지도들이 이 땅 가운데 동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믿음 있고 정치적인 지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세워가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약한 영들과 사실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악행이 사라지게 하시고 없나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의 남부인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 땅이 축복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의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 저 땅의 아버지 눈도 같은 저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평양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 아버지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의지가 되게 하시고 두 분의 아버지 화성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많은 동원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여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그들이 감당마다 하는 나라가 땅 가운데 선포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는 많은 심령들이 접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가며 이 복음의 증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병마와 싸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아버지에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당의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자들 또 하나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병원 노안으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다가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과 아버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날로 오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은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내풀어 주시어서 물질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공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주예배 문을 놓고 어디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나옵나이다. 그리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쉽게 모아여 주시옵시고 어디에든지 간에 유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운데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부족하였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